사도행전 7장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순교자인 스데반에 대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의 설명과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설교 한 편이 담겨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꼭 순교까지 가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순교자가 혹시 되고 싶으십니까? 이게 쉬운 대답이 안 나와요. 어른들일수록 더 쉽게 대답이 안 나와요. 오늘 지금 여기 청년들이 몇 명 나와 있는데, 저 청년들 때는 대답을 해요. 순교하겠다고. 진짜. 저도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때의 마음은 진짜 순교자가 나는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진짜 간절하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죄에 꺾여가지고 마음이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 보지만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근심에 찌들려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순교자에 대한 생각들이 그리고 소망들이 많이 예전보다 작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었기에 그분은 순교의 열매가 되었고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표준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순교의 열매가 된 스데반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낮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재직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죠. 흔히 우리가 이 7명, 스데반을 비롯한 7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직분을 뭐라고 부르죠? 집사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사도행전 21장 8절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 보면 그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문에서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이 번역자가 첨가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명이 누굴까? 바로 초대교회 6장에서 선출된 그분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사라는 단어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분들이 한 걸 보면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아니 이렇게 직분만 받아서 뭐하나 할 정도를 말할 정도로 이 직분이 어찌 보면 좀 남용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회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목사가 성경에 가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직분과 같아요. 장로의 직분. 그래서 강독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칭하고, 또 목회의 직임을 맡겨가지고 성도들을 돌보도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저는 목사로서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의 치리권도 가지고 있지만 장로님들은 당회에서 치리권만을 가지고 있고 강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체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몇 명쯤이나 될까? 정말 이렇게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고 교회를 맡긴 이러한 일꾼이 정말 필요한데, 저만 보더라도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목사같이 좀 살아보라고 나는 목사 준 사람이야.
때로는 그래요. 직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서리 집사님이시고요, 아내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 아내가 바가지를 좀 긁잖아요. 그러면 남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권사가 돼가지고 딱 그 말 한마디면 그렇게 바가지 긁다가 더 이상 바가지를 못 긁겠대요. 직분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때때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게 그냥, 물론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교회에서 선출된 이 분을 보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12사도가 하는 일들을 이 스데반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비록 교회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정 출납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뽑아놓은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은혜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둬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록 교회의 갈등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워놓으신 그런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부흥하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추천하고 온 성도들이 환영할 수 있었던 그 7명, 그런 분들, 그 중에서도 스데반은 더욱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은 변해요. 정말 변합니다. 놀랍게 변해요. 저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들을 만큼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아졌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변화가 돼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순교의 열매가 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부터 보면 이 스데반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 성경을 아주 짧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이 선지자 그 시대까지 아주 정말 방대한 내용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선지서까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그 방대한 내용을 아주 짧게 한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그 이야기들을 아주 간추려 가지고 핵심만 요약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요, 단순히 성경을 요약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핵심으로 쭉 몰고 나가요. 이렇게 성경을 탁월하게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강론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직통계시란 말 들어봤어요? 직통계시. 아무 사람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하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바로 직통계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를 근거로 주로 따지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그 본문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나와서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언했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34절쯤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거를 주장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진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첫 단계, 신인식에 대한 첫 단계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성령님이 밝혀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무엇을 배운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건 첫 단계거든요.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시면 결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지, 우리가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얻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한번 알았으면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거 성경 놔뒀겠어요? 성경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가지고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보려면 1번으로 첫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글을 알아야 되겠죠. 글도 누구한테나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든 부모님한테 배우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국어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는지를 좀, 공부를 아이들이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싫어하고 힘들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네가 직장 생활할 때 누가 서류를 줬는데 이 서류가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그 서류에서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응대하려면 첫 번째는 글 읽기 연습이 돼야 되고 주제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합적으로 글로 쓰는 논술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국어를 그렇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수학에 대한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수학은 가르쳐요. 제가 애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 수학이 필요할까?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놀랍게도 의과대학 갈 때는요, 수학이 굉장히 비중이 커요. 의사 선생님들이 의대 갈 때 수학을 이용해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닌데 왜 수학을 공부할까요?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가장 기초적인 자연의 원리를 어떤 결론을 가기 위해서, 그 결론을 찾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실수를 하지 않고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수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한 번 잘못하게 되면 그냥 죽어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생명을 다루는 분들께 실수 없이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류 없이 찾아가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연구한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수학이 필요한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곤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라면 이 성경 덮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서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 듣고. 그런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오류가, 직통계시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다 필요 없다고 말하고 누구 가르침은 받아야 된다? 자기가 말하는 건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안에서도 또한 모순이 있죠.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냐면 주석서를 살펴봅니다. 주석서가 뭐냐면 성경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교회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지난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술한 것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한 것들을 쭉 모아놓은 것을 주석서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걸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까? 참고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참고 안 하면요, 제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가방끈이 얼마나 길다고, 제가 공부를 얼마나 하고 책을 얼마나 읽는다고.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그대로 먼저 읽게 되면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쭉 본인이 성경을 읽은 대로 감동된 대로 논지를 펼친 다음에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내가 펼친 논지가 정확한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문을 작성하고 논 다음에 주석서를 보라고 그렇게 권해요, 통상적으로. 또 그들이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로 드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었다, 배우지 않았다, 신학교 안 갔다. 여러분, 베드로의 스승님이 누구세요? 인류 최고의 스승님이신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과외 받았어요. 과외. 먹고 자고 하면서. 지금 신학교가 3년이에요. 3년. 근데요, 3년 동안 몇 학점을 패스를 해야 되냐면 100학점을 패스해야 돼. 100학점. 100학점 3년 동안. 여러분, 석사는 24학점이면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100학점을 갖추는데 거기에 3점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한 과목도. 전부 다 1점짜리 하면 2점짜리예요. 신대원에서 100학점을 3년 동안 채우는데 한 학기 동안 한 학기에 읽는 책이 한 1.5m에서 2m 정도 돼요. 책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한 학기에 읽어야 되는 책이, 거기다가 참고도서까지 하면 한 2배 정도 되죠. 그 수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업량이. 이렇게 해도 실전 목회에 나오면 어리버리해요. 그런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요. 신학교 과정을 지금보다 2배는 늘려도요, 배울 게 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치고 그 3년 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거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지금도 현존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과 역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만약에 말씀과 벗어나는 일이 있다,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의 감동을 잘못 받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은 이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7장 스데반의 설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설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도 성경을 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스데반이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성도님들께 참 감사해요. 감사한 게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이 성령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대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또 연구해서 주의 뜻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강론해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순교자로 세우신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경건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의 순교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따라서 합니다. 순교의 열매가 된 스데반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54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 또 이 단어가 구걸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들 사이에서 일컬어지는 말이 있죠. 또 어떤 분이 요즘 흑수저, 고졸 출신의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요즘 좀 나오던데 금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울이 금수저였을 것 같습니까? 흑수저였을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금수저입니다. 어떻게 금수저냐면 유대인이 로마인의 신분을 갖는 건 쉽지 않아요. 당시에 로마인의 신분을 살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인의 신분을 샀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로마인의 신분을 살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미 아버지가 그런 경제적 부를 통해서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당시로 봐서는 굉장한 특권이죠. 굉장한 특권인 이 로마인의 신분을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아무리 좀 미국이 좀 약화가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세계에서 상당히 특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어떤 분이 또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그랬더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으로 따지면요 10억 정도의 효과가 있대요. 10억 정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고 로마인이었고 또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님이 그에게 할례를 행할 정도로 율법을 매우 준수하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집은 그래도 짱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집이 이런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 군데에서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 하시딤의 후예, 경건주의자들의 후예로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유대 사개 분파라고 하는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이 사회를 잘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열혈당.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층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이 사울은 바로 바리새파, 그 중에서도 가장 당시에 존경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리새파이면서도 또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실권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다시 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도 친분을 쌓아두었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도 친분이 쌓아놓으면 사실은 그의 앞길은 열려 있는 거죠. 그 정도 이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온 젊은이 하나가 아주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만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살아있을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기도 전에 대제사장들이 그를 잡아서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사울도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는 신성모독으로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책임, 그 메시아를 죽인 책임을 바로 자기와 친한 그 대제사장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러한 각색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성경을 본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현재 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겠다, 사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겠구나. 그래서 사울이 바라본 예수님, 사울이 바라본 제자들, 사울의 입장에서 당시까지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젊은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그와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 안에 끼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곤경에 처해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전혀 곤경에 처한 사람 같지 않아요. 마치 천사처럼 온유하게, 그리고 웃음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을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그 젊은이가 목소리를 확 높여요. 여러분, 어디서 높아졌을까요? 제가 아까도 본문을 읽다가 좀 목소리를 높인 부분이 있는데, 저기 끝부분에 가면 7장 51절 있어요. 7장 51절. 7장 50절까지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열왕기야 이야기까지를 쭉 간추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탁 올라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로다. 아마 여기에서 목소리가 확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 주변의 분위기는 갑자기 싸해지는 거죠. 사람들의 눈은 부릅뜨고 그 다음에 이글이글거리고, 그리고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이를 갈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고 있을 때 한마디를 더해요. 갑자기 눈을 들더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을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분명히.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따라 하늘을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다면 스데반을 못 죽였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쪽에서 저놈을 돌로 치자 하는 목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러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그 다음에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몰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 사울을 보면서 씩 웃어요. 아마도 사울을 아는 사람이었겠죠. 사울을 아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면 내 옷 좀 맡아줘 하면서 옷을 맡기는 거예요. 엄격결에 그 옷을 받았을 겁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내 옷도 맡아줘, 내 옷도 맡아줘 그러면서 순식간에 사울 앞에 옷이 가득 쌓여져 있어요. 이 옷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증인을 서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고 저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 알지? 당신이 증인 쓰는 거야? 내가 죽일 테니까. 지금 사울이 증인을 쓴 겁니다. 그리고 사울도 역시 그 사람은 신성모독을 한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그때 증인이 된 것 때문에 이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로부터 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야 할 권한, 잡아들일 권한을 가지고 잔멸하며 나아갑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내가 마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한 장을 넘어 저기 9장에 가면은 8장을 넘어 9장에 가면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 회심을 통해서 전생애를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에요. 훗날 그도 역시 네로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한 복음이 유럽을 덮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가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건너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이어지고 이 바울의 순교는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복된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그 증인의 어원과 순교자의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며 그 말씀을 증거했던 스데반,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을 거듭나게 하셨고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있고 지금도 이 순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이어지고 있지요. 누가 증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증인이에요?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증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누가 순교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순교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에 순종하여 이러한 순교의 열매가 되시는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되시는 성령의 열매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